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는 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서기관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한 20여 년 전에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지금은 한국의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날 때쯤 돼서 그분에게 들었던 목회적인 소망, 난 이런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조금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믿음 좋은 서기관 같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서기관도 같은 목사?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뿐 아니라 동료 전도사님이 되게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미지가 좋지가 않죠. 그런데 굳이 믿음 좋은 서기관 같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좀 의아해 했어요. 따로 제가 둘이 있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전에 말했던 믿음 좋은 서기관이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서 서기관은 좀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서기관의 성경적인 기본적인 사명은 성경 그 자체에 있는, 쉽게 말해서 당시 성경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성경을 접한다라는 그 자체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죠. 특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직접 일일이 손으로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의 잡은 특혜에 가까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강조한 것은 서기관의 이 직업으로서의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이 직업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의 직업은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베끼는 것이었거든요. 카피머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작업을 가만히 보니까 신실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단계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성경 필사하는 원칙과 원리 대충만 따져도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깨끗한 가죽이 있지요. 깨끗한 가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유대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죽 위에 쓸 잉크 있잖아요. 이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반드시 검정색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권마다, 각 페이지마다 있는 모든 자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는 몇 자, B는 몇 자, C는 몇 자, 이런 것들을 끄트머리에다가 다 기록을 한대요. 자, 이번 장에는 A가 몇 회, B가 몇 회, C가 몇 회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입을 해놓고 그걸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만약에 더해지거나 한 글자라도 만약에 누락이 됐거나 그러면 성경, 여태까지 썼던 성경 전체를 다 폐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기관이 잡이 이거니까 얼마나 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외우는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의 기억이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서기관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된대요. 따라서 서기관은 반드시 모든 단어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본문마다 여호와, 야훼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자기 삶과 이 원칙에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 서기관의 일이었다라는 설명이었어요. 20년 전 이야기였지만 당시 제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그런 소명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서기관의 삶과 그들의 태도의 수준이 당시 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서기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독 오늘 봉독했던 마가복음 12장 여기에서만 이 서기관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등장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의 칭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2장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과 칭찬 들었던 이 한 서기관,
어느 정도 자신의 삶으로 헌신하기로 했고 자신의 신실함과 자신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갔던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그 계명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 이겁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멈추지 말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멈추지 말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상술의 뜻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요, 원래 다윗 시대에 만들어졌던 공무원과도 같은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분열 왕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하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율법학자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들의 주된 임무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용하는 그런 잡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독특한 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엔 두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있었고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이쪽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요, 정치적인 신념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신학적인 믿는 것도 달라요. 쉽게 말하면 여당과 야당 같은 그런 앙숙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적이에요. 언젠가 유대가 다시 한번 독립할 거다라는 것을 비전과 소망으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사후세계, 부활, 천사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이 바리새파,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 인물이에요. 친로마적입니다. 정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사후세계나 천사나 부활이나 이것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앙숙과도 같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 12장 13절의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친정부적인 사두개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스파이처럼 좀 학식이 있고 예수님을 논리로 신학으로 아주 풀기 어려운 난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자가당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망신 주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활 문제에 있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그 사람이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너무나 클리어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지혜 있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서기관이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기관의 첫 번째 동기, 예수님 앞에 섰던 동기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자기와는 다른, 너무나 다른 이 땅의 지혜와 이론과 신학 이론과는 다른 하늘의 지혜와 진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을 만드신 말씀의 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 얹고 안수해준 권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율법의 수요자이자 율법의 종결자가 되시는, 율법 그 자체가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어떠한 질문에도 예수님 대답은 막힘이 없고요, 어떠한 질문 가운데도 예수님은요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묻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는요 이 서기관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기관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의 이 태도에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진리를 향한 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걸음을 멈춰선 안 된다라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 만났다라면,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앞에 묻고 걸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아주 유명한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이면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 니고데모를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 2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바리새인인데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밤손님으로 왔겠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냥 지적인 깨달음이나 그런 게 욕구가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권위의 가르침, 너무너무 궁금해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었고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니고데모의 그날 밤의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니고데모의 방문이 아니었다라면, 영생과 거듭남에 대한 그의 그 궁금함, 그의 질문이 아니었다라면, 진리에 대한 그의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앞으로 소개할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노래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였습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진리를 향한 걸음을 찾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 어떤 면에서는 비겁할 수도 있지요. 어떤 면에서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날 밤 요한복음 3장의 만남에 의해 놓고도 니고데모는 정정당당하게 제자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씀의 최초의 수혜자인 것만으로도 니고데모의 그 발걸음이 복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서기관처럼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걸음을, 질문을 멈추면 안 됩니다. 진리를 향해서,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위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그 영생의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 모든 학식과 인격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 자신도 사실 율법 전문가였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입장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기관의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다른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율법 교사들 중에서는요 613개의 어떤 리스트들이 있었어요. 아주 복잡한 리스트입니다. 규정들입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라 라는 명령이었고요 365개는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리스트가 613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오경에서 다 발췌해낸 거예요. 언뜻 보면은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 있는 이 말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 당시 이 하나님 말씀이 귀하잖아요. 율법서가. 그러니까 613개로 압축하고 에센셜하게 이렇게 놓은 것, 뭘 하면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그들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이 613개를 가르치기만 할 뿐 행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내용에는 능했습니다. 교사로서의 권위는 있었습니다. 공회원으로서의 권세는 있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삶으로 그 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실천이 없는 이론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을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눈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그들,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정표가 아니라 천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스스로의 거룩을 이루는 그런 알미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을 지우는 그런 알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알면 됐어가 아니에요. 알면 그대로 행하라 라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배웠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왜 중요한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이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알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삶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늘 논쟁에 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613개. 이것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어떤 계명이 가장 무겁냐? 반대로 어떤 계명이 가장 가볍냐? 이런 걸 늘 논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서기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첫째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들의 수준과 그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 보면 29절, 30절, 31절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똑똑히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613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10개의 10계명이 아닙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말씀에 다 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한 말씀에 모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처럼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못했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이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 오늘의 이 예배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표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이든 아니면 여러분 온라인이든 어떤 예배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껏 예배하시고 영과 진리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과 뗄 수 없는 것, 이웃을 사랑하셔야 해요.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예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장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아멘 하시니까 제가 은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제가 잠깐 회개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저는 이제 매년마다 앞으로도 그럴 건데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에 감사편지를 항상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그냥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예배가, 감사주일이 그냥 우리가 잔치하고 흥겹고 이거 기분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진짜 감사의 제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2021년 우리가 감사할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 감사주는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2021년 12월 셋째 주 감사주일에는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고 병원에 계신 분들 많고, 그리고 또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컨테이너 다 묶여가지고 원자재 값은 오르죠. 일할 사람은 없어지죠. 그러나 가격은 오르지도 못하죠.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게 과연 있을까요? 이 편지를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러다가 지난주에 재정부에서 쪽지를 하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감사 예물 거기에다가 쪽지를, 편지를 쓰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죠. 그 쓰셔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회개했어요. 그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지극히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감사 제목으로 빼곡하게 쓰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정말 정성 들여서 쓰신 그 편지를 제가 딱 받아보고, 아, 그렇구나, 감사는 조건에 하는 거죠.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매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를 따졌던 저의 믿음 없음을 제가 다시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감사 편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들을 고스란히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약속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사랑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표현되어지는 금년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삶을 통하여 그 알미 드러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확인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예배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길을 찾았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 섰지만 예수님 말씀에 감동한 서기관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답합니다. 32절이에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기에서 옳다라는 단어는요 28절에도 똑같이 쓰였어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그 잘 대답하다라는 것과 지금 이 32절에 옳소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옳다라는 이 단어는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 그 정확한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말씀과 나름대로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됩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서기관은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33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까지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덧붙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불태우는 제사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알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른 어떤 종교 행위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고백은요 사울 왕의 불신앙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가르쳤던 그 유명한 메시지의 나름의 적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다 함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도요 번제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사의 기본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제사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이 녹아들지 않는 제사는 마치 사울 왕처럼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이며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일 뿐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서기관은 외식의 위험성을 잘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34절 말씀이요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순간에서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능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굉장히 믿어보고 싶어 하거든요.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될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큰 거 보니까 장군 될 상인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크니까 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뭐가 될까?
가능성이 답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답이 아니에요. 길을 안다고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구약에 대한, 서기관에 대한 진짜 한계가 뭔 줄 아십니까? 613개의 조항들을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항상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는 대학 때 그분을 책으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분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질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1권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 1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장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가?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받아 전달했던 모세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알고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죄를 깨닫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학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일 놈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음으로 인한 의를 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에서는 그 연장성산에서 25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화목 제물이래요. 이를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서기관에 대한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칭찬의 말씀이 오늘 있었지만, 그렇다고 오늘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쿡 찌르던 어느 교계 인터넷 매체에 어느 원로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잠깐 소개할게요. 목회 30여 년을 되돌아보면서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키 크고 잘생긴 것으로, 찬양을 잘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으로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선한 모습으로 목사의 이미지가 평가되어야 진짜 목사라는 것을 70세가 다 되어 깨달으니 정말 무지한 목사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거를 읽고 제가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이 서기관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 그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으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인가? 혹시 나는 서기관이 아닌가? 알기만 할 뿐, 외치기만 할 뿐, 행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영적인 서기관 같은 그런 목사가 아닐까? 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서기관과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십니까? 과거의 헌신으로 만족하거나 성경 공부 수준에서,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그냥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에 만족해내는, 알무로 만족해내는 그런 서기관과 같은 그런 수준에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알미 아니라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예수님과 같은 경치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향한, 영생을 향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길을 찾으셨다라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그 길에서 만나고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여러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도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